오늘은 산산설교의 세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될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애통하는 자도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원투로 나눌까 하다가 너무 애통하는 것도 마음이 우울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즐거움보다 애통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할 이야기도 많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애통하는 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시국이 그러니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지금 오전 오후로 기도하고 있죠. 이 모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도는 위기 돌파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방관하는 거, 코로나 피해가지고 조용히 있고 이게 아니고, 그러게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초격차가 있습니다. 그냥 격차가 아니고 초격차예요. 삼성그룹의 부회장으로 지냈던 한 분이 초격차라는 책도 썼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사놓고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적인 이야기라 우선 제가 설교하고 오동을 했는데, 하여튼 인생에 있어서 다 각자의 선택에 있어서 초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뭘 선택하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초격차는 뭐냐면 지의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포 기도가 아니고 지의포 기도예요. 뭐냐?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의포. 어느 교회에서 그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아들이 계속 실패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이 아주 힘 있는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근데 아니죠. 그날따라 그 말씀에 항상 하나의 말씀을 동일해요. 자기들이 특별하게 원하는 말이 있을 때 그렇게 받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항상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엄포를 놓았답니다. 목사님한테. 낙담하다가 설교를 듣고 다시 힘을 얻어 기도하게 됐으니 제가 응답을 못 받으면 설교하신 목사님 책임이세요 라고 그랬다는 거,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 들렸답니다. 지우포 기도를 했더니 아들 사업 문제가 해결됐고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업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절박한 인생이 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죠. 자, 절박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요. 사업도 어려울 수 있고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아직 절박하지 않은 거죠.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저절로 기도 나와요. 주여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 안 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다 겪어보셨죠? 망했든 가정이 어렵든 기도가 안 나온 건 아직 절박 아니에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든 뭐를 의지하는 거겠죠.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간구가 응답하실 거고 그 기도는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는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지난주에도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안 줘도 되는 게 왜요?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항상 부담이 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는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놓고 보면 큰 그림이죠. 여기도 화가도 있지만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뭐 한순간에 그려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뭐 할 거 다 구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조차 그럴 건데 우리 인생의 그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상담학적 용어로 인생 곡선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인생 곡선이 더 길어졌죠. 그렇죠?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체 인생 곡선 중에는 우리 차 가다 보면 정체되듯이 인생에도 정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나 취업에 실패하여 좌절을 경험하거나
여러분 대학 입시 안 때려보신 분들은 그 실패의 경험을 모릅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왜 알겠어요? 떨어져 봤으니까 알겠죠? 예. 또 취업에 실패해 본 것들 저도 넣어봤어요. 안 된 적이 있어요. 저도 이 길 안 가려고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예. 한 대여섯 번 넣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5명 뽑는데 6명 중에서 제가 안 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전에 기도했어요.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거든요. 하여튼 그게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길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거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있으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투병 중이거나 실직하거나 별거 혹은 이혼 상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고비마다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찾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죠. 철학적인 수준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애통함이 뭐냐면 이 애통함은 자신의 결백함, 나는 결백한 거예요. 나의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자존심이 무시당하거나 잃어버려서 오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야, 내가 돈 없어서 이 서러움 당했어 그러면서 애통해야죠. 내가 죽어봐라, 내가 100억 벌고 말겠어. 야, 나는 진짜 결백한데 왜 저를 못 알아줄까 막 애통해야죠. 오늘의 애통함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건 세상 사람부터 하는 애통함이에요. 주님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 사람의 애통함을 똑같이 이야기할까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함은 회개의 슬픔입니다. 애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슬퍼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애통함은 회개함에서 슬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축복의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고백하죠. 그러나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 애통하며 회개하는 건 별개라는 겁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없으면 별개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함 없이는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애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야 온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온유함이 오는. 나는 성격 급하고 나는 성질 지랄 맞고 뭐 어떠고 이야기하죠.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기를 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을 거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애통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슬픔, 부적절한 슬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적절한 슬픔은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슬픔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부적절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부정한 슬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설교가는 부정한 슬픔이라고. 부정한이란 무슨 뜻이냐면 부부간에 서로 안 좋은 일을 했을 때를 부정한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 부정한 남편을 표현하죠.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슬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슬픔을 봤더니 생명을 주는 경건한 슬픔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슬픔입니다. 이거는 적절하고 타당한 슬픔이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며 정상적인 슬픔이며 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실 슬픔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 슬픔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울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눈물샘까지 만드셨거든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통과 근심은 눈물로 표출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으로 우리의 전 감정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거의 확신해요, 의학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몸을 위해서라도 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애통함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어버려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우려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두 뺨을 타고 오르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데 대한 슬픔을 시편 기자는 마음으로부터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가정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은 거지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우는 건 없어요. 그렇죠? 진짜 다른 거 다 진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면 다른 거 내가 뭐 하고 말고 뭐 이게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진짜 어둠의 공포를 느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할 때 오는 극한 외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이 상황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혹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도 시르와 좌절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죠. 디모데가 다시 회복해서 사역을 하게 되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가오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전파합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럼 다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습니다. 적절한 슬픔이라도 하나님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울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울도 염려와 관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염려와 관심은 염려는 건 근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향해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목회자로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겠죠. 근데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훈계했겠죠. 그냥 훈계한 게 아니었겠죠. 울면서 훈계했겠어요? 아니죠. 기도하며. 바울도 그 염려와 관심으로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모든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바울이 기도하는 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원했던 바가 안 되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게 되기를. 사실 여러분이 리더라면 그렇게 우셔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눈물이 이제 벗어나셔야 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벌써 제가 하여튼 이 세 단계 울음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도 또 하나님 이 적절한 눈물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땅히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도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눈물, 경배의 눈물, 감사, 마음 깊이 나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 예수의 뒤로, 예수님 앞에 바로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삶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서니? 오늘 여러분 찬송가 211장에도 향유를 깨트린 누구라고 나와 있어?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죠. 자신이 간음하고 돌 맞은 현장에서 주님은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고 했을 때 아무도 던지지 못하고 이 여인은 상상이 되죠. 뭐 표현은 없으면 계속 울었겠죠. 그렇죠?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내 상황이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 선이 드러나는 거니 사실 어찌 보면 주님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계속 봅시다. 우리 주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렛 무덤에서 우셨어요. 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눈물,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 다른 종류의 울음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울음입니다. 부적절한 슬픔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더 저의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 지나친 슬픔, 도가 지나친 슬픔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적절한 울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거 해달라는데 안 해주셨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통하고 애통해. 나 이거 아니면 죽겠는데, 나는 죽겠는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죠. 한번 봅시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암논이 등장합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예요. 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싶어서 병이 나기까지 울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통해하죠. 여러분, 이것과 방법은 다르지만 많은 연인들이 그 한 사람에게 대해서 목을 매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걸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동침하고 싶어서가 아닐지라도 본질은 같아요. 뭐예요? 자신의 욕망에서 나온 본질은 같아요. 근데 자꾸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침을 하고 싶어서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든 뭐예요?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건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두 번째로가 그 아합 왕의 눈물입니다. 왕이에요. 왕인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왕인데. 근데 이 소유가 있으니까 왕이라고 다 부적절하게 뺏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존 맥카트 목사님은 한 가지 또 부정한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끔 일어난다고 기록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내를 주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상실감에 거의 정신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냉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순전한 이기심이라고 글을 써놓았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걸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인생의 동반자를 잃을 때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죠. 일에 대해서 울어야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어서 울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정신을 잃고 계속 이 사람의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쓰러지거나 정신병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또 다른 부정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슬픔입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조차도 사실은 죄를 지어놓고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고 술로 달래고 다른 걸로 달래죠. 중독에 빠지거나. 자기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와야 되는데 갈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적절한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훌륭한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20장에 보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 미모도 머리카락도 아름답던 아들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압살롬은 교만하고 독선적이었거든요. 그는 특히 자신의 머리카락을 좋아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웠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좀 헤어 모델로 이름을 날렸을 텐데, 어쨌거나 그는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모의를 꾸몄습니다. 압살롬은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의 세력을 쓸어버릴 계획을 꾸몄지만 그의 군대는 패배했고 결국 그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여러분, 그의 사랑은 감탄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어리석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슬픔이 과거에 행했던 그의 분명한 실패들을 씻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실패가 뭐죠?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고 그 가늠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 중 일부였습니다. 이가 그러면 안 됐어요, 사실.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비유를 통해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 4배의 대가를 치러하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을 하나님 또는 우상할 때 뭐 했어요? 징계하셨죠? 징계예요. 예.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는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들었거든요. 그 예화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니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다. 네가 그런 사람이다. 4가지 큰 비극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딸 다말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아들 암논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간에 그게 나타날 것이라고. 어찌 보면 다윗은 결말이 어떻게 될 줄 몰랐을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원인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어찌나 애통했던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과도한 죄책감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슬퍼했죠. 이걸 성경에서는 부적절한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절한 슬픔과 부적절한 애통함에 대해서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을 주는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적절한 슬픔, 부적절한 애통, 그리고 적절한 애통에 대해서 우리도 익히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슬픔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통함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울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슬픔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한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신학적,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일까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경건한 애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로 그게 없다는 게 생물학적인 걸 우리는 제가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건강한 슬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경건한 슬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근심이 자꾸 내 것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는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러분의 근심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내 구원조차 의심 안 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가 뭐예요? 눈물로 통회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눈이 붓도록 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좌절과 실망에 쌓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짜며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아이디어 주시면 안 돼요? 쥐어짜며 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어떤 세상적인 슬픔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던가요? 아니죠.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져다 주지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말씀합니다. 너의 예수를 나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단 한 가지 종류의 슬픔만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하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이 경건한 슬픔은 여러분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가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슬퍼하며 부르짖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슬픔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죄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애통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초에 이런 의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복음주의 강의 설교가 존 맥카튼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도 여기서 맞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고백은 했는데 정말 내가 이게 있을까라고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만족하면서의 내가 할 것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멘. 전 이번 주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성령이 채워지면 뭐예요? 나는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비워져요. 성령이 채워지면 비움이 느껴져야 되지. 내가 풍성하고 뭔가 다 있을 것 같고 채워지면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성령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충만하니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 다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우선은 내가 비워줘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정말 전적으로 한편 맡겨보세요.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게 생기죠.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맡겼을 때 순종하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의 저희 90%가 그랬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일하게 나를 못 내려놔서 그게 안 된 거죠. 한번 봅시다. 다윗은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후 자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지극히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권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마음을 찢으며 애통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렇게 쓰여진 거죠. 예. 자기는 정한 마음이 없으니 나로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래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다윗은 하도 이야기해서 그렇다 칩시다. 욥을 봅시다.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욥은 동방에서도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온전하다는 표현을 쓰는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근데 욥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자식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파티라고 나면 자기가 대신 재물을 드리면서 모든 걸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가진 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참된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계속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낮아졌더니 그가 욥기서 4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욥의 온전하다 정직하다는 여기에 단어 쓸 수 있나요? 하나라도? 안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한다고 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깨끗하고 다 정직한 것 같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것 같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로 가는데 영어에 이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이 이모션의 단어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라틴어 엑스모비아라는 뜻인데 이게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임. 그래서 모든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죠. 그러나 이 감정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감정 이야기했으니 저도 하나 할게요. 이번 주 화요일에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며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이 좀 굉장히 상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지정의를 다 말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 알고 있는 것,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의지까지도 순종하는 것인데, 자 봅시다. 그럼 지정의를 나눠서 봤어요.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의지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감정이구나. 나는 감정의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감정적인 사람이 어쩌면 가장 자기 의가 가장 강한 거예요. 감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건 달라요. 잘 구분하세요? 나는 감성적이어서 그래. 아니요, 감성적이라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져요. 감정적인 거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다면. 안 그런가요? 그렇죠? 감정적인 것과 감성적인 걸 구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감정적이고 저도 쉽게 더 흥분합니다. 흥분한 건 내 의가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가 강한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 있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정답을 잘 알고 있어. 그렇죠? 목사니까. 이게 뭘까? 왜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을까?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음에 대한 아픔이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거로 우리는 그랬잖아요. 내가 죄 짓고 내가 화내고 내가 뭐 욕하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하고 있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래라고 타협하고 있죠.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원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게 원인 같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순종했다면 그 사람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언젠가든 배신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 예수 동행 카드 365 카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먼저 띄워주시고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언제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걸 거예요. 마지막 거. 네. 언제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모양입니다. 제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게 순종을 묻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이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냥 순종할 때 길이 보입니다.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틀 동안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고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자꾸 여러분 주님의 뜻을 빙자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조차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요. 그냥 온전히 순종하면 드립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이 길 저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자꾸 옳고 그름으로 말씀을 나눠서 율법적이 되고 오고 있다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 힘듦이 저는 감사가 된 거죠.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일부 끝나고도 계속 찬양 들으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거기에 네가 왜 옳고 그름을 나누냐는 거예요. 나는 되고 안 되고를 왜 여러분이 나누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죠. 나는 돼요 안 돼요 나누고 나는 그냥 이거 옳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나눠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이게 내가 도덕적으로 뭐 바람 피우고 내가 욕하고 화내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 아내가 영어판으로 결혼할 때 줬는지 결혼 전에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잘 봤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또 한국 책으로 샀어요. 한국말로 보니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카드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이 또 같이 들어왔어요. 이 글을 안 보내면 저거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그 책을 제가 선물했던 사람인데 선물했던 사람이 저한테 오늘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보내준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교함에 대해 아파한 적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게 제 마음을 팡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거든요. 본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건 뭐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알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지 바로 그냥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죄가 죄인 줄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간교함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안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교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아파해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단순한 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안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 가정체가 화내지 맙시다 그러면 여기 다 흔들리죠, 그렇죠? 그럼 나가서 그렇게 못 살 때문에 아파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 아파하는데 내가 화내서 아파하지 마시라고. 이걸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화내서 아파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내가 순종하지 못하며 아파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 피상적인 거에 아파하니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아파하니 단순히 화내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 문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죄 문제를, 죄는 하나예요. 여러분, 종류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지 못한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죄 모양은 달라도. 결국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계속 말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고 내 힘든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아파해 보셨어요? 진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위로 있다면서 나는 위로는 안 온 것 같더니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 같아. 왜겠어요? 왜겠어요? 진짜 애통함이 아니니까 그렇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픔의 그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계시의 순간입니다. 와, 아파하는 그 순간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서 평강을 추구했지만 그 평강을 찾아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치 평강인 것처럼 말씀에 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죄인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내가 온전히 다 순종하지, 지정을 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흔들는 눈물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된다면. 우리는 진짜 아파서 흘렸을지 몰라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은 부적절한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든 착하지 않았든 죄는 똑같아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여러분 진짜 그 죄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 같으십니까? 머리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애통함이 안 됩니다. 나는 좀 본질적으로 죄인이거든요. 나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애통하며 울지만 또 뭐 때문이냐? 또 은혜 때문에 또 우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자신의 간교함을 보셔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다 이 간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어요. 감추고 있는 것뿐이지.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게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운동력이 있다면서 내 골수를 쪼개지를 못해.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파하십시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파하십시오. 근데 무슨 아픔인지 아시죠?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참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던 느낌 말고 진짜 용서받았던 느낌이 뭐로 와요? 위로부터 온다니까요. 그거가 위로가 와요. 위로를 받은 게 그게 용서예요. 진짜 위로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라는 건 단어가 뭐에 가깝다 그랬죠? 행복에 가깝다 그랬죠. 행복인데, 행복은 애통하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애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뭘 받을 것이라 돼 있어요? 그것은 위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한번 보세요.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 구절에서 헬라어 용법에 아우토이라는 걸 써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제기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것은 강조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원어적으로 풀자면 뭐냐면,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많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썼지만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4개까지 의리를 위하여 줄이고 굶주린 자. 제가 팔복 산상송에 처음 할 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함을 아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손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의 손으로 눈물로 닦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아, 내가 그 경험해봤어. 그거 말고 주님이 정말 죄인에 대해서 애통한 자들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겪은 거 위로하고 이러봐야 그건 위로 그냥 사람이 주는 위로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알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해결하려는 건 뭐예요? 애통함을 모르는 거죠. 난 애통하는 것 같아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고 의지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